꼭 이름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발음하기 서로 헷갈리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물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이 사건에서이죠. 엄청난 인원이죠. 당시에 수백만의 사람이 거주민이 한꺼번에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앞서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를, 물리치기를 간절히 원해서 군대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힘을 빌리려고 해서 발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발락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고 왕인이고, 또한 그 악함이 이름에서도 드러나 있지요. 발락의 이름이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짜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별칭같이 붙어진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파괴자라는 이름 속에서 발락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발락은, 급한 사람은 발락이잖아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터지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발람은 압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또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또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사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다시 여쭤봐야 된다는 의미.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여쭤본다는 의미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억 속에서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 혹한 것이 왔을 때, 더 좋은 것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서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의 거리가 약 650km라고 합니다. 650km나 돼요. 즉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대전까지 다시 오는 거리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빨라도 오가는데 최소한 6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발락의 신하들이 왔을 때 거절해 보내고
다시 두 번째 여기까지 6주가 걸린 거예요. 6주 정도가.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6주 동안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 이게 의외로 쉬운 일 아닙니다. 난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당장의 위험이 닥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이 다가오면요,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난 다른 사람은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6주가 뭐예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미 마음이 흔들려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은 발락의 신하들이 오고 더 많은 것이 약속되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분명히 나와 있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은 우리 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이 32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지 말았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보내놓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왜 두 번째 요청 그 앞에 섰을 때 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꼭 먹어봐야지 이게 그건지 알아요. 손 뒤어봐야지 뜨거운지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이 계속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경험해봐라, 느껴봐라 이거예요. 느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손 대면 뒤어요. 근데 얘가 어때요? 아기 때 계속 만지려고 하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보게 하라고. 지가 뒤어봐야지 그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안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 버리면요, 사람이 참 하나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어리석음을 맛봐야지,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무엇에 현혹되었는지 조금이나마 더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절망적인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지,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한 하라고 할 땐 왜 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지 인간이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발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의 성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유산을, 아들의 몫을 넘겨주었죠. 분명히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아버지는. 나가서 잘 되라는 법 없다라는 것 알잖아요. 안 될 위험성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왜 유산을 떼어주고 왜 내보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이 자기의 있어야 할 곳과 또한 가족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자녀는요, 이 아들은 평생 나가고 싶어 하고,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난리치고, 또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리, 지금 현재 해야 될 곳에서 자기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답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답을 또 찾으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한 상황이 달라지면서, 또 내 눈앞에 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붙들려 있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니란 걸 알면서 아니지만 보내주실 때가 있고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 뜻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완전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쉽게 말합니다. 강권적으로 붙들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래봤자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사악한 길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형태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서게 만들어버리는 시간이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황이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붙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또한 발람과 다를 바 없고 어찌 보면 발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뜻을 여쭙지만 그러나 내 뜻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또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한 내게 더 좋은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앞이 아니라 이미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뜻 앞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